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올 것을 예언적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냐? 이 세상은 나그네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설령 무슨 조금 형편이 어렵다든지 의식주 문제가 좀 곤란하다든지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나그네로 살면서 어떻게 잘 먹거나 잘 입거나 그런 걸 타박할 수는 없어요.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적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당한 일이든 정당한 일이든 합당한 일이든 너희가 여러 가지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을 당했을 때 이렇게 살아라. 세 가지 비밀을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사모하는 영혼은 만족하게 채워주고 줄인 영혼은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여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분명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서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도 낙심하지 말고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잘 받아서 저도 승리하고 여러분도 승리하는 오늘 아침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나그네로 흩어진 내 형제들아, 너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옛날 성경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랬어요. 어차피 우리가 만나게 된다 그랬는데 요새 번역 성경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 당한다는 거예요. 억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당한 것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우리는 처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는 사탄의 처방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처방이 있습니다. 사탄은 열심을 다 꺼버리는 거예요. 낙심을 주고 의심을 주고 그리고 협착하게 만들어 아주 우물한 개구리 마음으로 줄어들게 합니다. 그래서 낙심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의심을 주고 협심을 줍니다. 열심을 다 꺼버려요. 나는 그래도 주일 지키고 11조 바치고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왜 사업이 실패하냐 이게. 이 사업을 기도하고 했는데 왜 안 되고, 나는 주일이면 주님께 나가서 내 몸 바치고 나 헌신 다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내 믿음을 갖고 주님을 섬겼는데 왜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냐 이게. 왜 나의 기도는 응답이 안 생기냐 이게. 자연적으로 사탄은 우리들에게 절망이나 좌절로 포기하게 그렇게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처방은 그 반대예요. 파라독스예요. 오늘의 메시지의 아주 중요한 주제는 이 역설이에요. 신앙 중에 역설의 신앙이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우리는 이제 다 기울여지고 낙심나고 절망하는데 성령은 우리 교회에다 뭐라고 하냐면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일본의 영향을 받았어요. 하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자꾸 이렇게 무엇을 가져가려고 그래서 하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일본말을 좀 써야 하겠어요. 뭔 일이 딱 생기면 일본말 가운데 두 마디 말이 있어요. 요시! 나만 아는구만. 아주 어렸을 때도 무슨 일이 딱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면 요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I can do란 말이에요. 나도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반대라 이게 반면.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래야 되는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파라독스, 반대로 생각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부족한 종은 그 다른 모든 종도 그렇게 했지만은
이 역설의 신앙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요. 베드로 후서 4장 12절은 제 일생 동안에 늘 역설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 번 저를 건지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사탄은 이상하게 꼬게 만들어요. 왜 그렇지? 그거 이렇지 하고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러냐 하고 자꾸 의심하게 하고 걱정하는 게, 너희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시험 불시험을 만났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너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영광의 영 성령이 너희 위에 너희와 함께 계시느니라.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면 기뻐하라는 거. 왜 기뻐하냐?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승화시켜야 돼. 내가 당하는 고통을, 나 혼자 고통을 당한다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 주님도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나도 내게 십자가가 왔다, 이걸 감당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 지고 어려울 때요 눈 감을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가 겁내가 어렵고 시험 들 때 그걸 눈 감아버리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울 때 너 울어라 그렇게 말하죠. 만일 내 눈에서 눈물이 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은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는 시험을 당하거든, 또 내가 서령 죄를 짓고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 죄값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형제들은 다 그렇습니다. 누가 죄를 지었다, 살인했다, 간통을 했다 그러면 다 등 돌리고 저 나쁜 놈 정죄하고 다 등을 돌려버리고, 그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뭐 돈이 없고 그러면 보증도 안 서줄 뿐 아니라 그 사람하고 다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저 사람 사귀다는 안 되겠다. 그것이 인간의 심성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주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내가 주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고 내가 어떤 벌을 받는다 그러면 주님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죄다, 나한테 돌려라. 네가 죄를 지었어도 나한테 돌려라. 네가 형벌 받는 건 내가 받으마. 이것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그 고난은 그것이 죄를 지었어도 나중에 은혜로 바꿔지고 내가 실패했어도 나중에 더 많은 축복으로 바꿔주시면서 그 결국은 여러 가지 시험이 여러 가지 영광으로 바꿔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승화된 이름으로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게 됐을 때는 예수가 고통을 당하는데, 예수님이 아파하시는데,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고 계시는데 영광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위에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하냐? 기도하며 기뻐하고 찬송하며 기뻐하고, 그러니까 기도 중에 기뻐하고 찬송 중에 기뻐하고 그 다음에는 선행 중에 기뻐하고.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에요. 로마서 12장 12절은 소망 중에 기뻐하고, 로마서 5장 23절은 환난 중에 기뻐하고. 환난을 당해도 왜 기뻐하냐면 우리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노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래요.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소망 중에 내가 곧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소망 중에 기뻐하고, 기도하는 중에 기뻐하고, 항상 중에 기뻐하고, 우리 모두 속에 역설의 믿음으로
사탄의 속삭임, 사탄의 처방은 언제나 절망이에요. 언제나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부정적인 거예요. 아이고 안 돼, 우리는 큰일 났어. 사탄은 계속 큰일 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큰일 났다 그러는데 안 큰일 났어요. 한 사람도 아멘 한 사람이.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까? 우리 교회 큰일 났습니까? 절대 큰일이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일을 큰 일로 바꿔주시고 큰 일을 작은 일로 바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오는 무수한 시험이, 어찌 광야를 지나면서 시험을, 나그네에게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먹을 것도 어렵고 모든 것도 어렵고. 참 동물의 세계를 한번 프로그램을 보십시오. 다 동물들이 어떻게 먹고 사냐. 추운데 다 안 먹고 살아요. 눈이 그렇게 와서 한데 그 중에 착한 사람이 있어갖고 트럭에다가 세상에 쌀보리 주식을 싣고 가. 동물들이 먹는 주식, 옥수수, 콩, 팥 뭐 이런 거 딱 싣고 가서 쫙 뿌려주고. 공중에 나는 새도 하느님이 먹여주시고, 들에 피는 백합화도 입혀주시고, 하물며 너를 내가 인간인데 하물며 너를 내가 버릴까 보냐 하는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면 어려움이 바꿔져서 축복이 되고, 밤일 때 아이고 밤이다 깜깜하다, 아니요, 낮이 곧 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누나가 술을 뜰 때 뒤쪽을 보면 아주 험해요. 이거 모양도 안 같고. 그러나 그것만 뒤집어 놓으면 놀랍도록 수가 잘 낮았어요. 나는 간혹 이게 산에 올라간다든지, 어느 때는 제가 필드도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딱 가면 좀 답답하고 그러면 나 여기서 퍼포먼스를 하면 참 재밌는데, 위신상 내가 할 수는 없고 그림을 그려놓을게요. 하다 답답하고 그러면요, 일단 머리를 밑으로 내려요. 그래가지고 두 가랭이 사이로 한번 쭉 여가고 거꾸로 뒤 배경을 봐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시가 나와요. 시가 거꾸로 시가 나와. 여러분 한번 해봐요. 여자들 좀 바지 입고 해봐요. 뒤집어 생각해 보라는. 외골수만 생각하지 말고 사탄은 단순하게 이 사건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건 배후에 이것만 봅니까? 나중도 보고 미래도 보고 과거도 보고 모든 것도 보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는 무슨 일을 당해도 기뻐하며 찬양하세, 감사하세. 두 번째는 똑바로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그냥 이렇게 그냥 아니에요. 배우라고 부른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때부터 죽는 날 하늘나라 가서 갈 때까지 다 배우는 거예요. 학생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역설을 가지라. 사탄은 막 죽었다 그러는데 너는 사탄하고 절대 같이 서지 말고 반대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좀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뭐도, 6.25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배우지 못하면 그 헛고생, 3년 동안 헛고생,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우리가 약한 자, 힘없는 자, 서로 싸우고 사색당파하고 남인, 노론, 소론, 북인, 기호아파, 관동아파, 호남아파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싸우고만 앉아있는 나라, 외국에서 집어먹기 얼마나 좋아요. 사자가 지나가는데 임팔라 떼들이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거야 사자가 하나 앉았다가 그대로 주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을 어렵고 많이 어려움을 당할 때 거기서 배우지 못하면 헛고생하는 그런 말이 많잖아요. 야, 헛고생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헛고생하지 말고 위대한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배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내게 와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온유 겸손의 멍에를 메고 주님에게 와서 뭘 할 거냐? 일생 동안 배울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참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참 놀랬어요. 왜 그러냐면 유교 문화권에 사는 우리나라는 사람이 배설을 하게 되면 현감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었을 때요, 현고 현감 부군 신이 현감 신이 이렇게 딱 그렇게 자기 그 벼슬을 꼭 이렇게 여는 거예요. 그런데 벼슬을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 거기다가 누구 이름을 여냐면 학생이라고 해요. 그게 현고 학생 부군 신이라고. 나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많이 그거 봐서 알아요. 현고는 높은 조상이에요. 학생은 우리 아버지가 높은 조상인데 학생이다. 현고 높은 조상인 우리 학생인. 그 다음에 부군은 임금님의 장인이라는 게 사돈이라는 거예요. 부원군 그럴 때 부군 신이 이 돌아가신 양반의 위패는 임금의 그 사돈지간인 그렇게 높은데 그런데 벼슬을 못해서 학생이다. 놀래 자빠져. 오바마 대통령이 작년인가 국무성에서가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대학문국이라고 해서 뭔 말인지 모르네. 한국은 그레이트 에듀케이셔널 컨트리인데 이걸 한문으로 번역하니까 대한민국이 대한국민. 학문국. 학문을 세계에서 제일 크리티하게 하는 나라가 공부가 많이 배움에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학문국이 대한민국이다. 인자사라 좀 통하는가? 어디겠으면 대한민국은 대학문국의 나라단 말이에요. 조그만 주문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의 열심이나 교육의 모든 것이 세계 최고라. 그래서 현대 이 교육학자들이요, 우리나라가 세계를 지금 이렇게 리드하고 있는 것은, 종교 신앙에서 리드할 수 있는 것은 이 한국 민족이 예술을 배웠기 때문에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계 교육열이 제일 높았기 때문에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나라가 돼. 우리나라 재산은 학문국이라는 거. 학문에서 모든 것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가장 좋은 교실이요, 저는 광야로 보내는 것이고요, 가장 좋은 필수 과목이 고난이라는 것이고, 시편 119편 71절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네. 하나님, 나는 고난을 참 잘 당했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습니다. 병 중에 본 하나님의 말씀, 실패 중에 본 예배, 어려움 속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 고난 중에 나는 하나님을 배우게, 말씀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공통점 하나 주어진 것이, 그것이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안질이 있었고 간질이 있었고, 교인 두 사람 만나면 한 사람은 반대하는 거. 참, 목회 한 사람만 목회자를 반대해도 오늘날 목회자들 감당 못합니다. 누군가 그 목회자를 반대하고, 아유 좀 그러면 참 목회자는 유약한 목회가 돼서 감당 못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꼭 가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꼭 반대하고 한 사람은 환영하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아내가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외모가 좀 볼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사도 바울에게 가는 데마다 돌을 던져 감옥에 집어요. 빌립보 같이 아름다운 교회에서도 바울을 반대한 사람이 반절이었어요. 리빙스톤은 한쪽 팔이 없는 외팔입니다. 아프리카에 갔다가 그만 정글 속에서 사자 만나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자는 본능적으로요, 사람의 울대를 막 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울대가 끊어지면 성교를 어떻게 아프리카에 전하냐 하면서 자기 팔을 마치 내주듯이 이렇게 빗게 쏘는 순간에 사자가 팔 하나를 뜯어먹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외팔이에요. 정글 속에서 외팔로 산다는 게 얼마나 그래요. 오늘 현대에 빌그레암 세계를 다 이렇게 역사했던 빌그레암 목사님이나 LA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지금 나이가 다 됐습니다. 파킨슨 병으로 다 투병 중에 있어요. 한경지 목사님 폐 한쪽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울이셨고, 그분은 언제나 휴식이 필요했고, 중현교회 김창희 목사님 엊그저께 돌아갔습니다마는 설교하시다 피를 얼마나 토해가지고 교인들을 너무너무 놀라게 했던 기장의 김정준 목사님, 마산 계랭 요양선에 가면 그분이 그쪽을 다녀간 그것만으로도 마산 계룡 요양소가 유명해졌는데, 그분도 보통 혈액을 상기로 보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그런데 이분은 아예 7기로 봤어요. 왜냐하면 내일 모레 곧 돌아가시려면. 그런 자리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 손장원 목사는 두 아들을 눈앞에서 공산당이 총을 쏴서 죽이는 시신을 놓게 하고, 주기절 목사님은 그렇게 귀하신 사모님이 덜커덕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목회자가 자기 아내를 잃어버렸을 때, 자기 처음 아내를 잃어버렸을 때 오는 충격은 말도 못합니다. 애들 우죽우죽 나놓고 아내가 사모님이 떠나버렸으니 거기서 어떻게 그 시절을 감당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중표 목사님, 참 나하고 같이 참 귀하게 지냈는데 그분이 췌장암이시더라고요. 중앙병원에 가가지고 내가 아이고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했으니까 하나님의 우리야 눈 감으면 천국이고 눈 뜨면 주의 일이니까. 그랬더니 그 양반이 나보고 뭐라 하냐면, 고 목사 밥을 천천히 먹어. 그러더니 나보다 먼저 가세요. 왜 이렇게 저는 무수한 그 신앙의 니게르 목사 미국의 목적 있는 삶이라는 그런 그 자기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 많은 목회자를 깨웠는데 좀 굉장한 그런 그 영향력을 미친 분이요. 근데 그분은 현대에 어떻게 간질이 있어서 부목사가 하나 따라다녀야 되고 의사가 따라다니면서 마치 바울같이 누가가 따라다니시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다가 조금만 흥분하시면 그만 쓰러져서 기복음을 내는, 왜 이렇게 위대한 주의 종들에게 광야를 보내고 고난을 보냅니까? 근데 그 고난과 광야가 그들을 하여금 쓰러지게 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이 어려움을 많이 겪을 때마다 주님, 나보다 위대했던 바울, 내가 존경했던 이 모든 위대한 주의 종들에게 이 고난을 많이 주셨는데 나 같은 것에도 그 고난을 주셔서 그래도 나도 뒤따라가면서 주의 종이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무슨 영적을 가져오게 되면 우리는 겸손하게 합니다. 나는 별것이 아니구나, 내가 뭐 이런 몸 가지고 무슨 뭐 별것이 아니다는 자기의 그 낮아짐과, 그리고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게 하십니다. 밥 한 그릇도 그냥 먹게 못하게 하세요. 물 한 잔도 그냥 먹게 못하게 하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이 시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사롭게 보면 안 됩니다. 만일 아브라함에게, 만일 저에게 시험이 와서 고 목사야, 네가 말기암을 한번 아파
벌레 그러면 뭐 감당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뭐 원래 약하니까 아플 수 있죠. 그 다음에 너 집도 절도 없이 말 나올라가다 들어가라. 내가 왜 절이냐? 집도 교회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빈손 딱 들고 나가라. 감당하는 거예요. 너는 모든 사람한테 돌을 맞아봐라. 내가 다 감당하려고. 어떤 시험,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가족이든 모든 시험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오늘 그 사순절 기간이니까 네 아들 불러다가 딱 묶어놓고 장작더미 위에다 올려놓고 이제 칼을 들고 아들 가슴에다 찔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이걸 이제 사롭게 우리가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시험은 감당. 아브라함에게 암병 아파봐라 그러면 제가 아프다면 아플 수 있어요. 그러면 너를 주님 재단에 바쳐라. 저야 어차피 바친 몸이니까 아무렇게 쓰십시오 할 수 있어요. 그러지만 어떻게 아들을 데려다가 가슴에 칼을 찔러서, 그건 어려운 시험이요. 근데 왜 이런 시험을 주었을까?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받았어요?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뭐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받았습니까? 그걸 받았어요.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 시키신 일이라 그걸 순종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모리아산에 갔더니 이미 주님이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는 여호와 이래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가 부당해도 네 마음에 이치 안 맞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여호와 일의 축복이. 그렇기 때문에 만일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이 오지 않았으면 자식을 목사로 바친다, 선교사로 내보낸다, 자기 자신을 주의 제단에 몸 바친다, 자기 무엇을 바친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왜? 우리는 그런 시험을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절대 통과할 수가 없는 것들이요. 그렇지만은 이 시대에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니까 네가 할 것은 순종할 것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라. 걱정하지 말고 순종하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준비된 여호와 이레가 있을 것이다.